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더군다나 오늘 기도를 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우리 권사님은 또 같이, 전도사님은 신학을 같이 했었고, 네, 우리 권사님은 또 은평대교에서 같이 있었었고, 네, 제가 혹시라도 떨릴까봐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우리 또 회장 장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혹시 설교를 하다 빠뜨리는 것이 있을까봐 우리 부목사님께서 금요 차례에 어떻게 똑같은 구절로 설교를 하셨어요. 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은혜를 못 끼쳐도 지난 금요 철야권을 틀어보시면 은혜가 넘치실 거고, 오늘 은혜를 받으시면 안 들어보셔도 될 거고, 네. 어떻게든 은혜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신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우리 조윤기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시던, 그리고 많이 설교하시던 내용입니다. 저도 이 구절이 좋아서요,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았고 많은 축복도 받았고, 또 그리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적을 누리는 게 어떤 우리의 자세일 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생도의 아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신학생이니 뒷바라지하면서 아이들 키워가면서 정말 좋은 주의 종이 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바라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원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게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슬픔이고 아픔인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동안은 이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진다라면, 제사장이 되어지면 무엇을 받는지 다 아시죠? 네, 구약법에 의하면 땅을 받습니다. 11조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것도 혹시 모자를까 해서 소의 허벅지 부분은 또 제사장의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것을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죠. 근데 남편이 이제 죽게 되어지자 너의 두 아들이라도 데려가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1절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정말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내 몸으로 하나님께,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워? 왜 질병이 다가와? 라는 질문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아프거나 무조건 부자이거나 무조건 형통하다는 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려움도 다가오고 힘듦도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아니 그 반대의 것으로 멸망에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교자가 질문을 하면 모두가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눈앞에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남편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고,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 같은 그런 아픔이 다가와 있는 상태, 그 상태까지도 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친정으로 가지도 않고 시댁으로 가지도 않고 더 이상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여기 기록에 보면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에게 나와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관용적 표현인데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다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거나 음성을 들으면 죽게 되어졌다라는 그 고백들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의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용적으로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더 이상 사람에게 나가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내 자녀가 내 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순간순간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을 선택할 때만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서 여기 다시 오면 그만큼의 시간이 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 때는, 하나님에게로 갈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쪽 길로도 가봤다, 이쪽 길로도 가봤다, 또 이쪽 길로 가봤다, 이쪽 길로 가봤다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 길을 계속해서 돌아가니 얼마나 응답과 축복의 길이 멀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바로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아닌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아, 내 두 아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안 끌려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이 저리도록.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아시죠? 네,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장이 끊어지는 그 미아리 고개라고 노래를 끌려간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그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누구도 없습니다를 입술의 고백과 내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모습으로 응답을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다시 양다리를 걸쳐놓고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으로 딛고 이쪽으로 유리하면 이쪽으로 딛고 이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하나님은 이것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 간절함으로 나오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한번 잘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아니면 꿈에라도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했을 때 단숨에 대답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절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흔들어 깨워서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 아니면 그때부터 곰곰이 내가 좀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고 그럴까, 내 남편이 그러니까 낫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야, 우리는 나이가 먹었으니 젊은 자식들이라도 좀 잘되게 해달라고 할까. 이렇게 그때부터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어느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했을 때 바로 지체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시고 기적으로 만나 주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 순복음교회 기도하면 아시죠? 앞사람의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침 튀겨가면서 기도하는 거. 요새는 침이 안 튀어요. 마스크 때문에 안 튀는 것도 있지만 크게 기도도 안 하고요. 예전만큼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기도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기도가 조금은 작아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연합회 베풀선자예요. 가르칠 교육 많은 곳을 넓게 가르쳐야 돼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기도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이 여인은 순종함으로 기도에 꼭 나아갔습니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게 조금 빌리지 말고 라는 표현이 있고요.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 내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거기에 옮겨 부어 넣으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막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론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도의 현장에서 이 결론이 어떻게 되어질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시키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것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여인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많이 CF에서 했던 소리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는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기적을 한 번도 행해 보신 적이 없어요. 성경 기록상에는. 외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목수 일을 할 때 문틀이 안 맞으니 탁 침이 맞았더라 이런 외경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경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전에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상. 아직까지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 결례통에 옛날 표현대로 결례통에 물을 채워 넣으라고 하인들에게 시켜요. 그리고 물을 다 갖다 채우니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갖다 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결론을 아시니까 그래 갖다 주면 되지. 자, 결례통이 뭘까요?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그 손발을 마시는 물이 아닌 손발을 닦는 물이에요. 그 손발을 닦으라고 준비해 놓은 그 통의 물을 결혼식장에 갖다 주라고 해요. 하인이에요. 아들도 아니에요. 딸도 아니에요. 하인인데 만약에 그것을 갖다 줬다가 포도주가 아니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요, 지금 얘기를 하면 웨딩 플래너예요. 그 결혼식, 일주일 동안의 결혼식을 주관하고 늘 그 음식이나 술을 맛보던 사람이라 이 포도주가 얼마큼 좋은지 나쁜지를 너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갖다 줬더니 마셔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상하다. 다른 집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떻게 여기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나중에 사람들이 취했을 때 갖다 주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부어주셨다. 또는 특별히 선교연합회라면 이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예전 공산권, 노명천, 마지막에 중국난만 화살계 수천을 하셨는데요. 그런 선교회를 많이 계셨고 거기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할 때 보면 생각지도 않게 물질을 섬기라고 아니면 누구에게 뭐를 갖다 주라 그 마음들이 있어서 갖다 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셨더라. 이런 간증들이 예전에는 주일 철야에 선교에서 맡아서 설교할 때 간증할 때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었어요. 지금 여기 선교연합회도 충분히 그런 게 넘쳐나죠? 과거 거 말고 현재 거? 네, 저는 과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맛본 그 기적들, 그것이 충만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응답을 그냥 이렇게 내 분수에 맞게 작게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죠? 다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예전에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하는 기도가 있어요.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기도가 이 기도가 거의 없어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표 기도 때마다 나왔어요.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릇을 요만하게 만들었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여기에 흔들어 차고 넘쳐가지고 하도 흔들다 보니까 여기 담았던 것까지 다 빠져가지고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했어요. 많이 빌려야 돼요. 많이 빌려야 돼요.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을 크고 넓고 깊게 만들어야 돼요. 뭘로 만들어요? 기도예요.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내게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왜 빨리 안 주십니까? 왜 누구는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별로 충성한 것 같지도 않고 별로 섬긴 것 같지도 않고 별로 기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빨리 응답이 되고 왜 나는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응답을 받을 그 믿음의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었는지. 준비한 만큼 주십니다. 믿음의 그릇, 응답의 그릇이 크고 넓고 깊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했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문을 닫고 들어가 두 아들은 그에게 기름을 가져오고 그는 그릇에는 기름을 계속해서 붓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죠? 마지막 그릇에 다 채워졌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그게 다 채우고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많이 빌렸으면 또 기름을 채우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깊고 크고 넓게 만들었다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응답받을 때는 그 그릇을 응답의 그 기도 분량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처음부터 해서 여기까지 가려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덜 힘들고 덜 아프고 덜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만큼의 그릇에 물을 뜻 부어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이 돈 어디다 써야 될지 다 아시겠죠? 빨리 가서 빚 갚아야 되겠죠? 두 아들 얼른 데려와야 되겠죠? 근데 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다시 엘리사에게 나가 기름 다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이 여인이 기름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빚을 갚는 것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래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교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건강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막 해서 건강이 좋아졌더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에 가가지고 계산대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이제 건강해졌으니 목사님 돈 벌어야죠. 분명히 아플 때는 건강해지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시던 분이 건강해지니까 마트 안에서 계산대 앞에서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가서 여쭤봐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다시 뺏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근데 우리는 뺏길 것 같아서 못 물어봐요. 하나님이 달라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니세요. 줬다 뺏는 그런 나쁜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이 여인이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즉 빚 갚아달라고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빚만 갚아주면 어떻게 돼요? 물론 빚만 갚아줘도 응답이죠. 두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만도 행복이죠. 하지만 그날부터 다시 돈을 빌려야 돼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릇을 빌리지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넓고 크고 깊게 만들어야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닌 더 그것 이후의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으니 복받을 그릇, 응답의 그릇을 크고 깊고 넓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1+1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트에 가셔서 물건을 사실 때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유통기한에 똑같은 품질이라면 1+1 사시죠? 저 같아도 1+1 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1+1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문제 하나만에 매달려서 살아요? 항상 더 주시는 하나님, 내 쓸 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넘어서서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참 너무 감사한 게 엄청 집중해 주세요. 제가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집중을 해 주셔가지고 막 눈을 못 마주치겠네요. 하나님께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분을 찾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얘는 주인 바라기예요.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 새벽에 일어나던 밤에 늦게 들어가던 제가 딱 가면은 일단 서가지고 계속 제 주변에서 이렇게 빼빼빼빼 놀아요. 목적은 뚜렷해요. 왔으니 간식 하나 주고 가라. 목적은 뚜렷한데 그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안 주고는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과 삶의 현장에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